오늘 주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복이 있는 자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는 자 마카리오스. 창세기 또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시편 1편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복. 아브라함이 말씀한 복은 브라카. 복의 원천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눌림이 있었어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면 깨고 참 이 민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년 전에 총선 때도 참으로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기도를 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균형의 영적 세력들과 영적 싸움, 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를 절절히 느끼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참으로 기도의 양은 많이 필요하고 또 강한 영적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맞서서 기도하는데 많은 눌림이 있다는 것이죠. 눌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성립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이 민족을 번영케 하고 또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이 고리스처럼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 그런 일꾼이 그런 사람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특별히 규범. 규범은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죠. 욕을 먹죠. 그러나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습니다. 건물만 나가면 벌써 길 건널 때 교통법규가 있고 여러 가지 민법, 형법, 또 민사, 형사, 소송법 이런 법들이 많아요.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죠.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또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명령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민생의 안전을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도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보다 상위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은 우리 생명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죠. 법들 중에서 최고의 국가적인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헌법보다 더 위의 법이 초월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법과 왕의 법, 세상 법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법을 붙들었어. 불 속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 불 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 줌의 죄가 됐습니까? 죄가 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으면 주님 오신 그날을 낮은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영혼의 복을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브라카나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이 복에는 원천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복이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부유케 되고 풍성케 되고 강건케 되고 높은 지위에 서게 되는 것, 이런 것은 분복이라 따르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록 환난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메시지,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 오늘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 각종 하늘의 보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브라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그 종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왕에게 보내 알게 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 그가 행복한 것을 지키려면 복이 있느니 때가 다가온다. 아멘. 첫 번째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읽은 자와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2월달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열심히 해서 또 그 결과가 뒤에 표로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죠. 또 간식도 먹죠. 그래야 육신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그림자 같은 것이죠. 영혼의 그림자 같은 것이죠. 새해지고 나중에는 낡아지고 흙으로 보내야 돼. 그러나 속사람 날로 새로져요. 그 속사람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풍성하니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말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세계 인구 70억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인구는 0.2%, 세계 인구에 대비해서 0.2%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벨상은 40%를 차지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탄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100대 사건의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토라 말씀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면 다 거의 암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 비결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또 많이 읽게 하고,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면은 초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매를 때려서라도 성경을 읽게 하고, 밥을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자녀들이 참으로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자녀만큼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느 민족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진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비결, 이 성경은 너무나 소홀해요.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나누면서 성경의 기중성,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필연성을 더 절절히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세대에 졸업하신 분이 처음에 연세대에 합격하고 도서관에 갔더니 수만 권의 책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다 읽어야겠다 하면서 날마다 도서관에 살면서 책을 읽는데 얼마나 읽었겠어요? 4년이 지나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래서 또 유학의 길을 열려가지고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 대학에 또 도서관에 가보니까 자기 모교보다 10배는 더 많은 책들이 있더래요. 이야, 모교에 있는 책도 턱없이 못 읽었는데 여기 많은 책들을 다 어떻게 읽을까? 교수님께 이 고민을 말하니까는 미스터리 그럴 필요 없다. 딱 한 권만 보면 된다. 바이블, 성경책 한 권 안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책 많이 읽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성경 빠진 책은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책은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을 읽어라, 읽어주라, 또 읽게 하라.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를 향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라. 그래서 태필인 여기다 통에다가 성경 말씀을 놓고 다니기도 하고 또 발에다가 감아서 그것을 길거리 있을 때도 읽고 때를 따라서 읽고 문설주에다 말씀을 기록해서 나갈 때도 읽고 들어올 때도 읽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우리 주님의 뜻이란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식 석상에서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메시아 주님 예배에 드리는 그 이스라엘에 참여했는데 처음에 찬양하고 뜻깊게 찬양하고 한 사람이 나오더니 성경을 2-3시간 동안 계속 읽어주는데 성경을 안 보고 읽더래요. 그 랍비는, 메시아 주님 랍비는 성경을 다 외웠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주는데 한 번도
두루마리 책이라든지 성경책 보지 않고 청중만 보면서 계속 낭독가 됩니다. 놀랍다. 놀랍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청중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 끝나니까는 또 연령별로 흩어져가지고 어린이는 어린 수준에 각 부서로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나누더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난 사람들의 예배들이에요.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을 보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더라는 것이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보겠다. 또 3절 한번 또 읽읍시다. 3절 시작. 듣는 자, 호이 아콘테스, 호이 아콘테스 복수,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듣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봉독할 때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듣는 자의 자세, 아콘테스. 이것은 마음으로 명심하며 듣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아콘테스. 그냥 딴 생각하고 기똥을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고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리는 이런 듣는 자세가 아니라 경청하면서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듣는 것.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영과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우위를 정리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말과 행동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 듣는 것, 지식으로 듣는 것. 옛날에 어머니가 딸에게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교육하잖아요. 신부수. 그래서 시대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뭐 음식, 반찬 이런 것들 또 식구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런데 듣는 딸은 자주 들으니까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엄마 알았어요. 알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시집 가서 한 30년 동안 애 낳고 한 30년 정도 되니까는 머리에 있던 그때 들었던 말이 마음에 있더래요. 그래서 머리로 듣는 이야기가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30년 걸려요. 30년. 근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청을 들으면 성령께서 바로 마음에 떨어져서 그럴 때 마음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 때가 가까움이라. 때. 이 때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오늘 헬라 카이로스. 우리 지금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영원히 그 나라 낙원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카이로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크로노스 세계를 살지만은 카이로스 세계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영적 체험을 위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로노스 세계에서 카이로스 세계를 다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은 참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좋을 때야 뭐 하나님 경외한 것처럼 하지만은 조그만 마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멸시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별소리 다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행동도 막 쏟아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카이로스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많은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성경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것처럼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방 기진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늘 사슴은 물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슴을 만나면 물가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4절 말씀을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늘 카이로스 세계를 경험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크로노스 세계를 살아갔지만은 항상 예수님은 카이로스 세계에서를 같이 사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면 우리는 늘 카이로스 세계를 같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들을 때 우리는 카이로스 세계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119편 82절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을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또 계시록 2장 7절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 내 거 그러니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것, 내 것. 하나님이 내 것, 노터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또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말라기에서 3장 16절.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죠.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 주신 복이 후손들이 잘 된대.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 손손들이 잘 된대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주는 또 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신명기 18장 19절, 사무엘상 12장 15절에는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벌이 임한다. 또 말라기서 2장 2절에는 받은 축복도 빼앗아간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산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그렇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죽은 나무 같은 마른 나무 같은 나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니까 새싹이 나는 것이죠. 죽은 나무는 봄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와도 싹을 내지 못해요. 꽃을 피지 못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또 번식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은, 진짜 건강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브라카,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원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복.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성전된 복.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우상을 다 맑은 물로,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씻어내고 끊어내고 성령불로 태워내고 부숴내고 자아도 파쇄하고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주 충만하게 합당한 성전. 욥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련과 인난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몸, 신령한 성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정전설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과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가 머리 주권돼서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근원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 따라 쫓아가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있지만 결국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의인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100세 얻은 독자 이세까지 번제로 드리라니까 순종의 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받겠죠. 그래서 복이 되고 그 후손이 참듣게 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마카리오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카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부의 정절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자세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카리오스 복을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이 땅과 내세의 멸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키워드는 결국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함께 충성된 증인으로 또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또 그를 찌는 자 유대인들 십자가 못 박았던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시고 또 특별히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볼 것이고 모든 족속들 다 보고 애통하게 돼. 그 권세와 위험 앞에서 물 꿇게 되는 그런 분. 또 8절 보면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2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니까 그의 삶이 온전해졌어요. 완전한 자. 텔레이오. 이 완전한 자는 뭐 전혀 흠도 티도 없이 그냥 완벽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순간은 나 못해요. 했다가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풍성해지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단계가 이르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전능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분이 주신 계시 말씀,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내세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듣고 은혜 받고 또 읽고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결국 오늘 8절을 통해서 1절 8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